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의 모든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의 주인, 내가 느끼는 감정의 주인,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입맛과 나의 시간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종종 우리는 내가 받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것이니 주여, 저희에게 겸손한 종의 마음을 주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여라는 이름을 언제 부르십니까? 언제 주님 그런 이름을 부르시죠? 기쁠 때도 부르시겠고, 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또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도 아이고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아마 그 주여라는 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또 주님을 찾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라면, 다른 분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주님처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즐겨 부르는데 우리가 종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이 종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가격표를 이제 목에 딱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흥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누군가가 그를 사서 이제 그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그들에게 이제 이 종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죠. 더 이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밤중에 자다가도 무슨 일을 시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명한 대로 행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노예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바울이 기록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또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제가 좀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집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이 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제가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예, 마님, 예, 주인님. 그럼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던 손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목적지까지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신가요?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거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왠지 좀 아멘 하기가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고달프게 일하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생수의 강이 안으로부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잔의 물이 우리의 배에서 흐른다 해도 놀랄 일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넘쳐 흐른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노예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종이 되겠어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봉사야말로 정말 비참한 노예 생활이고 지긋지긋한 그런 굴레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여러분 여기 뜨겁게 연애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기적의 생애죠. 그런데 왜 기적의 생애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기적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할 때 주님, 제가 죽고 다시 태어나도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여러분 이 시편 40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냐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죽음을 예언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볼게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자, 여기서 이 통하여라는 것은 뭐 내 귀를 통해서 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어로 통하여를 보면 카라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구멍을 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귀를 뚫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노예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종이 주인에게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 돼서 드디어 자유를 얻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노예가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내와 자식은 두고 자기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참 자유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참 자유가 좋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평생 주인님의 종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종을 이제 평생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시편 40장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럼 발은 누가 씻겨주십니까? 그건 종이 하는 일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손과 발에 구멍을 뚫으시고 우리의 노예가 되시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먼저 종이 되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께서 먼저 종이 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단 하나의 대답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주인이, 온 우주의 왕이 우리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의 종으로 사시면서 종도 그냥 종이 아니고 찢겨 죽는 비참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그냥 매 맞고 찔리고 불쌍하다 그런 죽음이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버리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새 언약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노예지만 새 언약의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노예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참 많은 세월 동안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뒤로 물러간 경험이 얼마나 빈번했던지요. 아버지,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이 저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노예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